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이 온 누리에 여전히 비치시고 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이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또한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동료들을 향해서 짓지 않아야 되는 마음의 죄, 입술의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주의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성한 저수고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소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 가운데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입교와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고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교회의 4명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교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주님께서 부르신 직분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또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새롭게 선출된 또 새로운 시장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을 위하여서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라 곳곳에 정말 군부 쿠데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이 바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오니 이 시간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40페이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난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였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2명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참 많은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체 풀 내용을 보지는 않고요, 일부 중간 이후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더라도 마치 영화 같기도 하고 또 마치 이 소설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화가들에게는 이게 많은 영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 같은 분은요, 딱 이 장면과 관련해서 무려 3개의 작품을 남길 정도로 이 장면은 참 영감을 주는 장면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작품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작품이 있을 겁니다. 19세기 로버트 쥔트라는 화가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남겼어요. 아마 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상상한 장면이죠. 그래서 울창한 숲속에 안개가 있는 어떤 몽환적인 장면, 그래서 길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 속으로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있는데요, 이 뒷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 생기가 있어 보여요. 막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좀 생기를 찾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3명 중에요, 가운데 있는 분 빼고 그 옆에 있는 2명은요, 처음에는 아주 심란한 상태로 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가운데 계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심란한 상태로 가다가 한 분을 만남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 그림의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이 2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출발을 해서 엠마오로 이제 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지금 뭐 정확하게 아는 곳이니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25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약 11km.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김포공항까지가 딱 11km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걸어가면은 한 3시간 정도, 그 3시간 거리를 가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이곳으로 가는 걸까요? 대화를 추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서로, 이 두 사람이 넋두리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넋두리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두 사람은 자기들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을 따라가면 되겠다. 이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구나. 이분이 내 인생, 내 삶 구석구석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분만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갔는데 왜 그분에게 그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상한 황당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스승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무덤의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던 무덤의 입구가 훤히 열려져 있고 들어갔더니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풍문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의 조각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는 답이 없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도 우리의 곁에 안 계시니 답이 없다. 그냥 이곳을 떠나자. 그래서 가고자 했던 것이 아마 고향 같아요. 엠마오로 터덜 걸어가는 겁니다. 아주 실망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동행을 하면서 길동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들렸던, 사흘 동안 있었던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온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다,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엠마오까지 이 길을 동행하면서 이 세 명이 아주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 실망한 상태였어요. 지금 자기들 가운데 서 계시는 이분이 그분인 걸 알지 못한 채로 이 실망한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랐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어야 했거든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신데 어떻게 그리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두었던 그 소망의 싹이 뭉퉁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물론 이들뿐만 아니었고 많은 제자들을, 비슷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믿음이 희미해진 제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간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그냥 포기하고 다른 길 찾을래. 그때 주님은 그 길에도, 소망을 버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도 조용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 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당장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랑 참 비슷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어두운 마음의 골짜기 속에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가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누가복음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원론적으로는 같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순간에 주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비춰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시기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보실 때에 두 제자들에게는요, 알미 필요했어요. 어떤 알미냐면은 제대로 된 알미 필요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는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다 쓰여져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었다. 그분은 그랬었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떤 신앙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요, 자기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 말고, 너희들이 만든 그런 내 모습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잘 떠올려봐. 성경은 이렇게 말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실 때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원래부터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의 소망을 위한 것이야.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채찍질 당하고 그 손과 발에 못질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만큼 고통이 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자 원래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죽음과 부활의 시간들을 겪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이 어디서 옵니까? 제자들이 논의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상상해서 얻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방법을 들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찬찬히 보아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보는 것이 필요했어요. 저는 한 주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 알아본다는 말이 참 신기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자녀 4명이 입교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 겉모습을 보죠. 근데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이 아이를 겉모습보다 더 알아볼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으로 봐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찬찬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암도 있죠. 제가 주중에 참 저한테는 참 좋았던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어서 그걸 하나 봤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3명의 여성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다큐멘터리인데 이 3명의 여성이 각자 다른 시골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 시골에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집 안에서 뭐 하면서 정원을 이제 가꾸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이 자연의 정원을 가꾸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냐면요, 10여 년 전까지 도시에서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점점 병들어 가고 있었는데 그냥 오로지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죠. 내 인생의 의미라든지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재미와 감사할 점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나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일하던 거 다 정리를 해버리고 각자 시골로, 서로 모르는 분들이에요. 각자 시골로 이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귀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다 이분들이요, 보니까 이 자연 속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살면서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그게 참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혹독한 겨울을 몇 차례 지납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납니다. 그래서 3월까지 쌓여있는 강원도의 눈, 그러니까 눈이 3월, 4월에도 그냥 눈이 막 1m씩 쌓여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눈 쌓인 그 동네를 보면서 자기의 정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여기에는 싹이 자라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이 이렇게 차츰 거쳐가는데 그 눈 속에요, 싹이 보이는 거예요. 싹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싹이 안 날 텐데 어떻게 싹이 있지? 도시에서는 이게 보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전라도에서 정착한 한 분은요, 그냥 눈 덮인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봄이 가까이 오면서 눈이 싹 걷어지는데, 아니 그 속에서 파란 그런 싹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녹차 잎이더래요. 생각을 합니다. 저거 내가 4년 전에 뿌려뒀던 녹차 잎이 왜 지금 나지? 1년 지나고 2년 지날 때는 잎이 안 보이길래 그냥 안 나나 보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났는데, 아니 심지어 이렇게 혹독한 겨울이 지났는데 어떻게 저 속에서 잎이 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너무 신기했답니다. 눈 속에도 생명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연 속에 심겨진 창조와 보존의 원리를 몸으로 마음으로 익히게 된 겁니다. 그분들을 보니까요, 이래요.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일상 속의 불편함들이, 도시 생활에서 그 편리함들이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요 감동을 느껴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참 부러웠어요.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두 제자도요, 이제 삶에 실망하고 이제는 끝났다 싶은 그 순간에 알아보는 시간, 알아보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인생을 실패해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목적지였어요. 근데 그 길에 누가 나타나느냐? 누군지는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신을 밝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길에 함께 하시니까요, 엠마오까지 가는 그 실패의 길, 절망의 길이 사실은요 새로운 시작의 길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순간 사라져 버리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엠마오에 도착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다시 목적지를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다시 주님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해서 실망한 마음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길을 찾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겉으로 볼 때는 실망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길에도 그와 같은 과정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엠마오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야, 이 소망이 없어,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길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에도 길을 찾는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에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자기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오히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데 우리는 그걸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혼란스럽고 낙심하는 그 길에 예수님은요, 조용하고 은근하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의 스승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의 눈을 밝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사라져 버리셨어요. 자, 두 제자들이 나중에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3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실망의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실망했던 그 길, 근데 그 길이 오히려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순간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고 또 길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다. 좋은 이야기 맞아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내 인생을 다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나의 고난을 없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방점을 좀 다르게 가지고 가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셨던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고난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달리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노예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어요.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셨죠. 하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입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참 예수님을 믿는 일들과 많이 부딪히게 돼요.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왜 저분을 따라야 됐냐.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장면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구원이었어요. 믿음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우리가 때로는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내가 지금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엠마오로 가고 싶습니다.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누가 살짝 나타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길을 찾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길을 찾는 방법은 어떤 기적보다 신비롭고 어떤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처음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곰곰이 생각하며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처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길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해 가는 사람, 말씀을 향해 귀와 마음을 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그냥 단지 살아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길을 찾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신 마음과 그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삶 속에 엠마오로 가야 되는 것처럼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냥 터덜터덜 걷기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냥 그렇고 그런 길이 아니라 때로는 주께서 보이지 않는 중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쌓여질 것을 믿사오니 오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기적도 가능하시고
놀라운 능력도 가능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비춰주시는 참 좋으신 목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예물이 정직하고 바르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입교 대상자들은요,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한번 먼저 일어나 주십시오. 김예담, 박수현, 박주은, 변지윤. 네, 우리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 아빠의 믿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이 가정으로서 또 언약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세례를 주었고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세례는 아니고 그때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라는 입교의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입교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네 사람은 2주 전에 지난 토요일에 우리 저와 만나고 교육자들과 만나서 문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4명은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쪽으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을 향해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자, 이제 뒤로 돌아 앞을 보십시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약 질문입니다. 이 서약에 대해서 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안 봐도 되겠어요? 예, 앞을 보시고 자,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힘차게 대답해 주십시오. 맹세합니까? 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네. 사춘기인 점을 여러분 감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안 들려요. 자, 작정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저는 잘 들었어요. 네, 뭐 제가 들으면 됐죠, 뭐. 네, 손 내려주십시오. 네, 사역을 마치겠습니다. 애를 써 주셨고요. 우리 한번 제가 우리 4명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면요, 뭐죠? 꽃다발 있죠? 예, 증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살이를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엠마오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 이들을 따뜻하게 대하여 주고 또 어려움 당한 이들을 잘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에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가정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참 좋은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또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출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내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살이하며 여러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굳센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네 명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입교의 예식을 또한 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아니요, 좀 잠깐 서 계세요. 나와주세요. 네. 자, 꽃다발 증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이 선배들이 준비를 했네요. 박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잠깐 서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우리 4명의 우리 입교인들을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정식 입교인으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로 좀 모여달라고 그러네요. 자, 공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음교회에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4명을 위해서요,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예담이 입교를 축하해. 예담이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이에게 더 행복하고 더 멋지고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자. 우리 예담이 파이팅! 하나님을 만나는 너에게는 정말 빛나는 우리 청소년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만 항상 바래. 입교 너무 축하하고 사랑한다. 사랑해. 수연아, 우리 수연이가 유치부에서 이렇게 잘 자라서 정식 교인이 된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수연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귀한 자녀로 자라길 엄마가 늘 기도할게.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은아, 예음교회의 공식 성도가 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 주은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예쁘게 자라나길 바라고. 엄마 아빠는 늘 많이 사랑해. 사랑해. 나의 사랑하는 딸 지훈아, 입교를 진심으로 축하해. 유아 세례를 받고 성장하여 입교를 하게 되어 엄마는 너무 기뻐. 지훈이가 앞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기도할게. 사랑해. 여러분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부모님들 또 찡한 영상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요, 총 7번의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부활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함께 기념을 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삶을 사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례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여러분 입교 예식이 있고요. 또 2부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세례식에도 특별한 시간들이 있어서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동을 나누게 될 텐데요. 또 우리 입교한 우리 자녀들, 또 세례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광고 하나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하나 좀 또 한번 보시겠으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커뮤니티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게 뭔가 여러분 싶으실 텐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참 중요했던 우리 신앙의 어떤 교육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함께 모여서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배 때 설교도 듣고 가르침도 받지만은 성경 자체를 함께 읽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성도들이 가르쳤던 그런 신앙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실 그건 잘 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자는 운동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공동체 성경 읽기인데요. 아마 여러분 주보안에 보시면은 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주간 이제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영상 보는 것으로 좀 갈무리하려고 하고요. 그럼 한번 이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유튜브를 좀 즐겨 보시는 분은 내가 보는 유튜브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하루에 20분 정도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족끼리 모일 수 있으면 가족 안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듣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추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한 달 반 동안 좀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아주 중요한 것, 그동안 우리가 좀 놓쳤던 것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5월 2일부터 우리 예언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첫 시작을 한번 여러분 설명을 이제 조금 드렸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박신열 형제, 우리 청년부의 박신열 형제와 김수민 자매의 결혼식이 2주 후에 있습니다. 5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미리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전사님 어떻게 준비됐죠? 예,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김진영 성도께서요, 세례 교육을 공부하고 또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좀 그렇지만은 제가 떡을 또 준비해도 될까요? 교회에서 계속 떡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떡 하나 가져가셔서 집에서 또 맛있게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성도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교 우리 한 가정은요, 예배 마치시고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사진 촬영을 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실 테니까 조금 남으셨다가 가족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할게요. 엠마오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엠마오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볼까요?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분명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